샬롬, 반갑습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매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서도 그러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나아가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 주시길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그를 낫게 하시고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지붕 기와를 벗기고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 계신 곳에 달아 내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드러내시며 그를 고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의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지난번에 구원은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구원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이거나 경제적인 위상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제공함으로써 멀리 있는 사람들과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여주십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당시 절망적인 질병이었던 나병과 중풍병자 치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그들을 고치시는 중에
예수님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죄사함을 선언하는 선지자 정도로만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메시아시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고칠 수도 없고 사회적으로 격리될 수밖에 없던 그가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걸고 나온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한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깨끗함을 선포하십니다. 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 역시 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외부와 단절된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즉 불치병인 나병도 치유하셨다는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그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부터 25절까지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치유받고 죄사함 받은 것은 그 사람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그들, 곧 환자를 메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단지 예수님 앞에 오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 앞에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혼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을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병자가 치유받고 회복되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죄사함과 치유를 일으키신 예수님을 부인하는 악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편협함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영적 장님이 되지 않도록 우리 역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함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지금 선포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십자가 앞에 늘 깨어 주님을 알지 못해 힘들어하는 영혼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움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못할 때 어떤 모순에 부딪힐까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며 이 부분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팔레스타인의 집은 돌이나 흙을 이용해 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 위에 들보를 얹고 다시 그 위에 갈대와 진흙을 섞어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진흙층을 기와라고 설명합니다. 침상을 내릴 만큼 큰 구멍을 내려면 아마도 큰 수고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주저함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마음을 다해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 믿음이요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롭고 힘들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회복시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신 주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저희들이 꼭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